하나님이 이 말씀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 보면 제자들인데도요, 주님의 능력을 보고도 또 다른 현장에 가면, 다른 문제 앞에 가면 또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보면 자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에 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4절에 가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현장에 그들이 주님의 그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또 5장에 보면 또 거기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치시는 것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님이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 가서 앉아 계실 때 많은 무리들이 6월절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그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아와서 말씀 듣고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빌립을 불러서 야 빌립아,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럴 때 빌립이 주님,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요? 조금씩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은 좋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 1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 노무자들의 품삯입니다. 은전 1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이것은 200일 동안 노동하고 받은 임금, 그거 가지고도 이 사람들 먹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언제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맞닥뜨립니다. 그럴 때마다 빌립에게 주님이 빌립이 어떻게 할 거 다 아시고 이미 다 아시고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본문에 보면 갈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각 고을에 흩어져서 이들에게 밥을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단호하게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이 내가 한다, 그냥 믿음으로 반응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이 빌립을 보면은요, 인간의 이치와 경험과 이성으로 계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문제는요,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감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계산하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불어 닥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셨을 때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계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이미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처럼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도 보고, 삶의 현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도 보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베데스다에서
고치기도 하는 것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 앞에 또 봉착하며 또 거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없다고 계산하고 염려하고 낙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계산하는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종지부를 찍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계산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계산하고 이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이렇게 이만한 성적을 내게 해서 이 아이에게 이런 대학을 가게 해서 이 아이에게 이런 과를 선택하고 이 아이를 이렇게 성공하겠다.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계산한 만큼 여러분들이 실패의 쓴잔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다영이 보니까요, 다영이는 고3 생활을 하는데 계산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주일을 성수하고 여전히 베이스도 치고 수요일도 치고 또 금요일도 와서 베이스 기타 치고 청소년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 불러가지고 다영아, 너 고3인데 멋지게 지나가라. 스트레스 받지 마. 네. 사모님, 저 전혀 스트레스 안 받는데요. 얼굴을 보면 항상 편안해요. 이렇게 커야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십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교장 선생님 추천 받아서 이제 서류 넣었더라고요. 면접만 붙으면 합격이래요. 붙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안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데죠. 예. 붙으면 김영재 목사님 말씀 기억하세요.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예, 회개할 게 많아요. 공부하는.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해요. 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다영이 이번에 붙을 거예요. 예, 다영아, 너 어디 갔다 들어오냐? 고3이 너무 천연덕스럽게 고3을 보내잖아요. 계산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녀의 내일을 모르고 모레를 몰라요. 계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복 주실 것을 믿으세요. 저는 우리 오남매를 봐도 그래요. 우리 오남매가요, 서울에 SK대학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지방대학 나왔어요. 우리 아버님이 난 돈이 없어서 니들 서울로 유학 못 보내니까 충남대학에 가라. 우리 다 충남대학 나왔어요. 우리 동생들이요. 그랬는데요, 계산 안 하고 은혜로 키우니까요, 학교 갈 때도 가방 들고 학교 갔다가 올 때는 옛날에 가방 무거웠습니다. 옛날에는 매는 가방 없어서 이렇게 드는 가방이에요. 그 가방 가지고요, 꼭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때 그냥 다 방언의 은사 받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공부했는데요, 다 그때요, 대전 중학교 들어가고 대전 고등학교 가고 충남대학교 가고 그랬는데도 교수도 되고 의사도 되고 현대건설에 전무도 되고 하나님이 다 세워주셨어요. 근데 놀랍게요, 지방대학 출신이 임원된 사람은요, 우리 동생이요, 한 사람밖에 없대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부모의 기도,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공부한 거,
이런 거 믿음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참 신기하게도요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네. 그래서 주님이 돌들로 가지고 야, 떡이 있어져라 이렇게 해서 그냥 떡을 다 나누어 주실 수도 있는데 언제나 우리에게 그냥 무엇인가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해서 빌립을 불러가지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냥 예스입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주의를 성수하면 되게 이런 손해가 있지 계산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언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칙필레라는 그 치킨집이 있습니다. 제가요 미국에 가면은요 칙필레 가서요 꼭 사 먹고 와요. 근데요 이거는요 맥도날드의 매장이 3분의 1도 안 돼요. 매장 수가요. 그런데요 처음부터 창업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을 거룩히 성수하라 그랬으니까요 계산하지 아니하고요 주일은 쉰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무조건 주일은 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이 칙필레는요 얼마나 하나님이 막 그 고객들을 보내주는지 매장은 그 햄버거 맥도날드 그거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매출은요 그 회사보다 더 많아요. 지금까지 계속요.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봉사해요.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고 예수 믿지 마시고요. 기적을 보려고 예수 믿지 마시고요. 병을 고치려고 예수 믿지 마시고요.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생명까지 주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인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받아 먹음으로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매일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하잖아요. 고3을 아이들이 은혜롭게 넘어가게 하시고 여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5학년 6학년 이렇게 되면은요 뭐가 와서 이렇게 여러 아이들을 손대느냐면요 사춘기 그 사춘기 그거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뭔지 모르게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귀에 거슬려 순종하기가 싫어. 옛날에 입던 옷이 시시해졌어. 뭐 그 단꼬바지 같은 거 막 그런 게 입고 싶어. 그리고 깔끔한 머리가 왠지 싫어. 뭔지 모르게 약간 좀 튀어 보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 떠나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그거 사단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엄마가 뭘 하라 엄마는 몰라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엄마가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우셨으니까. 아빠야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소년부 또 이 5학년 6학년 4학년 네,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하기. 아멘에 빨리 상nhập이 똑바로 하기. 할렐루야.
여기 똑바로 하기? 그렇지.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빌립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셨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으면 돼요. 일은 다 누가 행하시느냐면 하나님이 행하세요. 두 번째 보십시오. 안드레에게 그랬는데 안드레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 있는 데를 막 다니면서 먹을 거 있으면 내놓으세요, 먹을 거 있으면 찾습니다,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었을 수도 있고 자기가 먹기 위해서 감췄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안드레에게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헌신이 놀라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샘터 예배를 드릴 때에 정성껏 김치를 담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거기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곳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제가 처음에 중앙교회를 부임을 했더니 그 대사동 문화동이라는 그 산동네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 근데요 이렇게 신방을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 이 집이 이렇게요 가난해요. 그래서 제가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되고 그냥 물만 한 잔씩 떠놓으라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 우리로 하면 샘터지기죠. 샘터지기 집사님 잘못했네. 그러면 안 돼요. 그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고구마를 삶아도 되고 야구르트 사놔도 되고 뻥튀기 사놔도 되고 그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기울여서 신방 가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신방 가는 사람은 창자가 뒤틀리도록 간절함으로 그 가정을 축복 기도해 줘야 되는 거야. 이 다음에 구역 예배 드릴 때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집사님 성의껏 준비하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이 놀라운 기적을 만듭니다. 사렙다 가보 보십시오. 이제 기름 한 숟갈, 네. 밀가루 1숟갈 남았습니다. 그걸로 이제 버무려서 마지막 빵 구워서 먹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죽을 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선지자가 가서 내게 빵 그거 구워와라 그러니까요 고다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이 비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시간,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금방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드린 작은 헌신, 지금 현우랑 지금 와서 예배 드리지 얼마나 잘하는 건지 몰라. 니들이 다른 데 가서 게임하고 탁구하고 그런 거 해도 거의 니들에게는 큰 복으로 오지 않는다. 근데 이 시간에 우리 이 어린이들 보세요.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리잖아요. 작은 것 드리는데 그것이 큰 기적의 축복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거 밀가루 한 줌 가지고 있었어도 그거 먹고 죽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유한해요. 영원히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없어요. 영원한 축복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먹을 거 달라고 그래라.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헌신할 기회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예요. 놓치지 마세요.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사렙다 과부가 3년 6개월이 가도록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요 이 안드레에게 작은 거를 내놨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축복 기도, 축사 기도는
축복과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걸 말해요.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 아이들까지 부녀자까지 해서 2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다 여기 보면은요, 본문 한번 보세요. 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네. 11절에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원대로 주시고 배가 부르도록 먹게 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주시는 축복이에요. 원대로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배가 부르도록,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근데요, 이 안드레도요, 가서 그걸 가지고 와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것이 이 많은 무리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안드레는 계산했어요. 이거 가지고 이게 보잘것없는 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최선을 다하는 순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12광줄이나 남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요, 순종하세요. 믿음이 적어서 우리가 아이고 이것 가지고 뭐가 될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 집에 샘터 예배 드리기 싫다, 뭐 핑계를 좀 대서 건너뛰지 마시고, 하기 싫어도 순종하시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하기 싫어도 저라도 참여하고, 하기 싫어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삶의 현장에서 임해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적어서 이것 갖고 뭐가 될까 염려가 들어올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언제 낳을까? 진짜 낳기는 할까? 그럴 때라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성전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있는가 충분히 있어져요. 그리고 남아요. 12광주리가 넘게 남아요. 이 남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능력의 역사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여생도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닥치든지 어떤 어려움 앞에 있든지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미션을 주시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세요. 계산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고, 빌립처럼 이게 뭐 이렇게 될까?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축복과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은 축복을 가장한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감사하십시오. 돌파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충분히 남고 12광줄이나 더 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